세월이 무척 빨리 지나갑니다.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내일이면 41년이 됩니다. 시간이 훌쩍 빨리 지난 겁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른들은 더욱더 가까이서 실감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 온 지도 이제 14년이 넘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 몸살을 앓는 것처럼 저도 뉴욕이라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나름대로 몸살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월이 느리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빨랐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속에서 환희를 경험했고 힘든 속에서도 보람을 느꼈고 긴장감 속에서도 제 나름대로 평안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마 긴장을 확 풀어버리면 세월이 더 빨리 간다라고 느낄 것 같고 그리고 더 금방 늙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긴장을 안 풀려고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 긴장을 푸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방심하게 될 거고 이렇게 방심하면 넘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방심은 금물이듯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됐겠다. 이쯤 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되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무섭게 들어오거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고 보람있고 값진 인생이 되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책임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Life is only once. 인생이란 딱 한 번 살거든요. Once it has passed. 그 인생이 이제 한 번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게 이제 인생이거든요. 안타깝게 인생에는 연습이란 게 없습니다. 다시 재현이 안 되는 실제 상황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순간순간 다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마칠 것인가. 급속히 변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 참 의미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마칠 것인가. 우리 한국이 짧은 시간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이제 인구의 변화인데 1945년 해방 당시에 대한민국의 남한 인구는 1,6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80년이 지났는데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한의 인구가 5,115만 명이 됐어요. 약 3배 반이 80년 만에 증가가 된 겁니다. 1945년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은 15전이었는데 2025년에는 1,500원이 된 겁니다. 15만 배가 증가가 된 겁니다. 1945년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 요금이 113전이었는데 2025년은 KTX가 이제 가동이 되니까 59,800원. 1945년 휘발유 값이 1리터당 24전이었는데 2025년에는 1,660원. 1945년 쌀값 40kg이 35전이었는데 2025년에는 94,000원. 1975년에 짜장면 값이 158원이었는데 2025년도가 되니까
7,000원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1975년도에 설렁탕 값이 200원이었더라고요. 근데 2025년이니까 15,000원. 1952년 수출액이 약 4천만 달러. 2025년도는 660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1957년에 자동차 생산량이 시발 자동차가 생산되긴 했지만 그때는 몇백 대밖에 안 됐거든요. 약 한 30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5년도에 자동차 한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9천만 대 이렇게나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로 대단해진 거예요. 정말 많이 발전했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는 대장장이, 굴뚝청소원, 타자수리공, 버스 안내양, 교환원, 비디오 대여원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전선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전화도 이제는 앤틱샵에 나가야, 고물 가게나 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들고 다니는 셀로폰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교통 시스템은 얼마나 탁월한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리고 배 만드는 것, 조선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회사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거든요. 미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 꼴찌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급상하다 보니까, 변화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돈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 땅을 팔면 미국을 사고도 남는 정도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해외여행을 그냥 옆집 드나들듯이 다닐 정도로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흡프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이상한 일에 돈을 막 물수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에 올 때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거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에 유난히 집착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져 믿음의 삶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자청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인간의 약함과 사탄의 시험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거룩한 호칭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라는 거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부자가 되려는 시험과 올무를 피하라는 겁니다. 이익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엔 빈손으로 가게 될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곳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애굽의 왕 모세가 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은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근심만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 선택은 오직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누림이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가 들라고 한다면, 불교란 버리고 비우라, 이제 이거거든요. 버리라, 비우라, 이겁니다. 기독교는 비우고 좋은 것으로 채워라, 그겁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고 좋은 것으로 꽉 채워진 충만함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란 게 대체 뭘까? 그거는 결국 영생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미리 주셨을까? 죽은 후에 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란 게 뭐냐면 영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바로 그걸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슨 명령이냐면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간순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한없이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하거든요. 무기여 자릿거라,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책을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부와 인기와 대단한 명성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 맞게 4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지 못했죠. 결국 1961년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보니까 아버지도 자살을 했고 형제 중에 2명도 자살을 했고 그리고 친손녀도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가문인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헤밍웨이는 자신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처럼 공허하다. 여러분, 인생이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성공을 위해 달리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간혹 그 나이에도 정말 유난히 열심히 살아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 최소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성공이란 걸 달성하려면 하루에 15시간 내지 18시간은 일해야 되니까 그 나이에 가족들하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보람 있는 일도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공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니까 자기가 품었던 야망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이 들어 죽는 거거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뭐 사람들은 뭐 잠깐은 애도해 주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것을 성취해 보려고 노력해서 얻어봤자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 그게 명예고 그게 재물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세상의 인기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부터는 다른 걸 추구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과 행복한 인생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려갈 때를 분간을 해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욕, 탐욕, 탐심이 많아갖고 정신없이 쌓아놓기만 하면 너무 많이 쌓아놓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눌려서 질식을 하는 거거든요.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나누질 않으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눌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으니까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는 다니는데 짐도 풀지도 않아. 그냥 들고만 계속 다니는 겁니다. 차고에 이렇게 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집에서는 살아봤지만 차를 차고에 집어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한번 하려면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짐도 많고. 그런데 이제야 제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안 쓴 거는 나중에도 절대 안 쓸 거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하면서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훨씬 산뜻해졌고 그리고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건 자꾸 버려야 돼. 그리고 괜찮은 건 자꾸 나눠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눌려 사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늘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고 계속 그냥 쟁여놓고 쌓여놓고만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잘 나누면 내 삶이 축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나눔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자신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토목학계의 거목인 송하원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의 스토리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재가 됐었습니다. 폐암 4기의 진단을 받은 지 14개월이 지난 후에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죽는 날까지 동료와 제자들에게 병을 내색하지 않고 암 투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지막까지 연구를 했고 강단을 지켰다라는 것. 너무너무 아프니까 밤잠을 설쳤고 숭숭 빠진 머리칼은 가발로 감추고 어깨와 등, 허리의 통증을 견디기 위해 6시간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제자들을 대할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라는 것.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힘들어도 꿈을 이루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봉투를 늘 주며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 출신 유학생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당뇨병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워하고 있을 때 주저없이 월급을 털어주며 얼마 안 된다, 미안하다, 수술비에 보태라라고 말하며 위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하원 교수라는 이분은 어려운 제자들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학교에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1,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도움도 주고 힘이 되어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쌓아놓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시작도 좋고 이왕이면 과정도 좋고 그러나 마지막은 더 좋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한국이 낳은 여인 여걸 김알란 박사도 인생을 참 멋지게 산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참 멋있었죠. 장례식 때 슬픈 노래보다는 영광과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국립교향악단의 주와 이 베르디곡 개선 행진곡이 2대 음대 찬양단 합창단에 의해 불리워졌습니다. 김알란 박사의 유언장의 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동산 소유물 일체는 학교로 돌릴 것, 현금은 일부는 장학 기금으로 기증하고 일부는 정동교회 건축 기금으로 기증하고 일부는 다락방 전도협회에 헌금하고 일부는 여성단체협회에 회관 건축 기금으로 헌금할 것.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막 너무 멋있으니까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참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살다가 이왕이면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자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 땅을 떠나고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저 땅으로 입성을 하고 천국에 도착하면 주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인생을 잘 살자라는 거죠. 좋은 일이나 덕을 세우는 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일은 한 번도 못 해보고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노래방 가갖고 그냥 목에 핏대를 올리며 트로트를 부르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갖고 고생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술이나 잔뜩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소중한 다른 생명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What a life and what a tragedy that would be.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귀하게 번 돈을 꾸거나 사기쳐갖고 그 돈으로 자기는 신나게 쓰고는 갚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인생의 종결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종결이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세상 것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라. 그겁니다. 그리고 좀 체면의식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삶이 실은 변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 체면할 때 면이라는 거는 얼굴이란 뜻이거든. 제가 체면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좀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다. 이래 봬도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사는 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런 체면 문화를 뛰어넘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겉으로 체면을 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속사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이 인생 결론의 핵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거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란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꼼수도 안 쓰는 거예요. 잔머리도 굴릴 필요가 없어. 한마디로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삶이 진실해지는 거거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진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 오늘이란 이 시간은 어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거든. 만약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오늘이 마지막으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며 살았을 겁니다.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지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거든.
그러므로 다시는 오지 않을 어제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내일을 위해 오늘을 너무 희생하면서 보내지 말고 주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생을 알차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Today can be the last day of my life.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란 시간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진지하게,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단 하루의 시간만 나에게 남아 있다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이 하루를 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덜 가지고 더 행복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웃겠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는 대신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실패를 아까워하는 대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아픔을 견디겠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대신 쌓인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겠습니다.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대신 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갖지 못함을 불평하는 대신 베풀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살아있음을 기쁘게 즐기겠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염려나 걱정은 내일로 다 미루고 오늘은 전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자유함으로 기쁘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그래 수고 많았구나 이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거거든. 그러면 그날이 오면 네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I'm ready.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인생을 잘 산 거거든요. 어느 노인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에 왔음을 예감하면서 한 호숫가에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거기로다.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하도록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 이루어드려 이 땅에서 이루어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해드린 거였거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온 평생을 바치신 겁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목표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내가 죽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할 거거든. He was a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정말 제자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 그리고 정말 사람에게 기쁨을 준 사람, 작은 예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할 거거든. 그 중에 특히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정말로 좋은 것 같거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세속적인 세상과 이 환경 속에서도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호칭,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꿈, 큰 사역, 대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시대를 책임지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인생론 시리즈를 오늘로 다 바치면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님의 그 거룩한 날에 남은 생애 동안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